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똘똘한 집사될까 유집사입니다. 철없는 기독교인이 두려움 없이 산다. 2부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유의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광풍으로 침몰 직전인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호수에서 광풍 때문에 발생한 거센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과 거센 파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볼 때 두렵고, 거친 파도를 볼 때 두렵고, 배로 밀려 들어오는 엄청난 불을 볼 때 두렵고, 그로 인해 잠시 후에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채 허둥대다가 배 뒤쪽 한구석에서 편히 자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신락 같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예수님께 있다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기 전에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르치신 후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배에 올라타셨고, 제자들은 엉겁결에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타고 호수를 건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광풍이 몰아쳐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잠만 쿨쿨 주무시고 계시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자들은 이런 원망 섞인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으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알고 계실지 몰라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다급히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잠에서 깰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자 지체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잘 주무셨던 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상황을 파악하시고 광풍과 파도를 향해 마치 조련사가 거칠게 날뛰는 야생마의 고삐를 잡고 진정시키듯이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신기하게도 그 즉시 광풍은 그치고 호수는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런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 기독교인은 별 거부감 없이 믿지만 일반인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을 믿기 위해서는 건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풍과 파도를 제압하신 후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건전한 믿음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맹신 또는 광신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건전한 믿음은 암과 이해를 기초로 합니다. 건전한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맹신과 광신은 이해를 기초로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감정적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기적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로 건전한 믿음과 맹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주장은 맹신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믿으면 이해된다라는 논리로 먼저 믿을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건전한 믿음과 이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불신앙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맹신과 광신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와 그 기적의 가능성을 알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라고 명령하시자 돌풍과 파도가 명령을 알아들은 것처럼 즉시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이 솔직히 이해되십니까? 최근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음성 인식 장치가 개발되어 보안이 필요한 장소, 예를 들면 연구소 출입문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음성 인식 장치에 명령하면 음성 인식 장치는 이 사람의 음성과 일치하는 음성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일치하는 음성 데이터가 있으면 음성 인식 장치는 출입문을 열고 그렇지 않으면 출입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돌풍과 파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창조주의 음성을 인식하는 코드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마치 모든 생명체의 세포에 유전자 암호가 있듯이 돌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한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혹시 음성 인식 장치 개발자가 돌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 음성 인식 장치를 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 동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원재료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위격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세 분 하나님 중의 한 분이십니다. 돌풍과 파도도 일종의 피조물이므로 예수님은 돌풍과 파도에 자신의 음성에 반응하는 음성 코드를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풍과 파도에 대해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라고 말씀하시자 음성 인식장치가 음성을 인식하여 동작하듯이 돌풍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피조물에 예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처럼 알 수 있다면 각종 암도 말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가능성은 세포로 이루어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네 종류의 글자 ATCG로 표시되는 DNA 물질로 구성되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 유전자에는 세포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이 정보는 바로 네 종류의 글자 ATCG로 이루어진 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광풍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잠잠하게 되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즉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광풍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은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두려움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제자들의 영혼육을 살리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살리는 작용을 하지만 해로운 두려움은 파괴하고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의해 제자들 눈앞에 있었던 두려움, 광풍, 파도는 사라졌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에 의존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광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 신호등이 파란색일 때 자동차가 멈춘다는 믿음이 없으면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은 달려오는 자동차를 볼 때 두려울 것입니다. 동물원 우리에 갇혀있는 동물들은 우리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동물원 관람객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발사가 가위와 칼을 가지고 머리와 수염을 자를 때 이발사가 가위와 칼을 가지고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머리와 목을 이발사에게 맡길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믿음이 없으므로 두려운 것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믿음, 특히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일한 것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구성과 물에 대한 성질을 알면 알수록 우리 몸은 물에 뜬다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귀납적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먼저 믿고 나가면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력하면 언젠가는 영어를 잘 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결국은 그만큼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느냐? 왜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라는 책망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돌풍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질문은 뻔한 질문 아니냐며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은 여러분의 관심 대상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계신가요? 교회에 가면 늘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므로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심지어 목사들도 자기 삶의 목적, 종교적 목적 등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에 있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문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삶의 중심에 두고 생활한다면 세상의 어떤 돌풍과 파도가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 근거해서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상 철없는 기독교인이 두려움이 없이 산다 2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샬롬.